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58쪽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아름다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의 마음이 죄로 어두워져서 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또 더럽히고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나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만이 이 세상에 무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온 세상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죄가 이 모든 것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강하신 팔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온 세상에 펼쳐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장성한 자들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성수 안수 집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였습니다. 들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 주디스 찬양 성가대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 찬양으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양주 도성에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 잃어버린 모든 양무리들이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6장 몇 번 설교하곤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꼭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상당히 난해한 말씀이다. 난해한 구절이다. 그런 이야기를 꼭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어느 신학자도 이것이 이렇다라고 정의를 바로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구절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해서 5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좀 더 어려운 것은 지금까지 4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혹여 그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부딪힐까봐, 혼동이 될까봐 우려되어지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드리는 말씀은 부활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한 결론의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단어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이 초보라고 제목이 그래요.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이 부활이 초보라고. 네.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요즘은 워낙 조기 교육이 발달이 되어서 벌써 유치원부터 영어를 하고 영어로 일기를 쓰는 세상입니다만은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주역이만 빼고 오늘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없어서 제가 어린이 주일을 그냥 패스를 해버리는데 오늘 주역이가 왔어요. 네. 이따들 예배 끝나면 우리 주역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역이만을 빼고 대개 초등학교 들어가며 또 그 전에 좀 이렇게 조기 교육해서 배우는 것이 물론 한글을 읽는 것도 배우고 또 수학으로는 덧셈, 뺄셈을 배웁니다. 네. 손가락 가지고 배우죠. 네. 5개 줬어? 2개 내가 가져갔어? 몇 개 남았어? 이거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손가락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덧셈, 뺄셈이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곱셈, 나눗셈. 요거까지만 배우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어요. 거기까지만 배우면은 별로 물건 살고 팔고 제가 하는 일에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 딱 올라가면 방정식이라는 걸 턱 내놓아요. 거기서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의무 교육이니까 그때까지는 어쨌든 선생님한테 매를 맞든 뭐하든 틀리든 뭐하든 그래도 우리가 방정식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정확하게 다 풀지는 못해도 방정식이 어떤 것인 것이다 개념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다 또 미적분을 풀게 해요. 그때부터는 머리에서 이제 지질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으로서 맞춰지면 좋은데 이제 대학에 올라가서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미적분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행대수학, 추상대수학 저도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수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호가 들어와야 되고 공간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거는 어떻게 불가능한 아무리 알려줘도 한번 좀 저도 배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 열어봐도 설명은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애시당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누군가가 배우고 누군가가 거기에 대한 완성을 이루지 못하면 지구 밖으로 우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또 나갔던
그 우주인들이 다시 지구로 귀환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주에 나갈 필요 없는 사람들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주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 이게 합력해서 이게 다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로켓가 지구를 대기권을 빠져나가고 다시 귀환할 때 대기권의 몇 도 각도로 속도는 어떻게 해서 그 계산값이 다 나와야만 돼요. 그래야 그 귀환선이 어디에 안착할 수 있는지, 귀환할 수 있는지 그 답이 다 나와요. 이거는 덧셈 뺄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곱셈 나눗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정식 가지고도 안 돼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단계가 있고 그 단계 위에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 높은 것들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왜 지금 이렇게 더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 그냥 곱셈, 나눗셈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단어가 뭡니까? 첫 단어가 그러므로 이 접속사예요. 그런 까닭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므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 바로 5장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그러므로를 이해해야만이 오늘 답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가 수식하고 있는 것은 5장 11절부터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너희들이 지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알고 있어서 지금 멜기세덱, 추상대 수학을 내가 지금 얘기하기가 너희들이 지금 못 알아듣는다. 답답해하는 마음으로 지금 5장 11절은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많은 시간들이 흘렀는데 너희가 마땅히 이만큼 시간이 흘렀으면 무엇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아직도 덧셈 뺄셈 가지고 이거 뭐예요? 왜 5개에서 2개를 빼면 3개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니 키는 지금 20살이 넘고 군대 갔다 와야 할 나이인데 아직도 뭐만 먹고 있다? 젖이나 먹고 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을 향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너희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니?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냐? 그런데 아직도 너희들이 젖이나 먹는, 그리고 여전히 초보에서 아직도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라고 묻는 처지가 되었느냐?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렇죠. 이빨이 나 있어야죠. 턱힘이 좋아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일본 사람들이 덧니가 나죠. 그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 아주 부드러운 음식만 먹기 때문이에요. 부드러운 음식만. 그러니까 이 턱이 발달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원래 일본 사람들이 덧니가, 일본 사람 하면 덧니예요. 네, 덧니. 이 턱이 발달이 안 돼서 그래요. 부드러운 음식만 먹다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6장은 이제 그런 까닭에, 그런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지금 너희 상태가 이러니 이제는 그 상태에서 너희들은 그 도의 초벌을 버려라. 이 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도발적이죠. 도전적이죠. 근데 원래 이 버려라라는 것은 폐기하라가 아니에요. 폐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서라. 넘어서라. 왜? 지금 앞에 문장과 연관지어 보면은 폐기하라가 아니라 넘어서라. 넘어서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무엇하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넘어서라. 넘어서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그러니까 버려라 하니까는 여기서 꽉 막혀버린 거예요. 넘어서라. 넘어서라.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세례들과, 우리가 성만찬 할 때마다 제가 하죠. 세례교인에 한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멘트를 꼭 합니다. 빼놓지 않고 합니다. 세례교인에 한해서만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죠? 세례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수와, 안수 받는 것, 죽은 자의 부활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단어가 죽은 자의 부활. 이것도 무엇해라? 넘어서라. 넘어서라. 우리가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넘어서라.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지금 먹지 못하고 아직도 초보에 얽매여 있는 것 아니냐.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대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어떤 자편에 서야 합니까? 이것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도에 초벌하는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 가지고 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하는데 뭐 별 지장 없어요. 장로님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문제 없다니까요. 우리가 신앙하는 데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부활,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압니다. 나 세례 받았습니다. 나 안수 받고 안수집사 됐습니다. 장로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아니, 그것 가지고 지금 우리 그냥 별 이상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면 오늘 그냥 이 모든 것들, 이 도의 초보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때마다 세례, 안수 뭐 이거 다 하기
약속을 하시자고요. 내가 부활이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걸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면은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두개인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거는 올바른 성도라 할 수 없죠.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거기에 속한 세례, 안수,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모든 것, 그것은 초보에 불과하다. 이 초보가 중요하죠. 이 초보를 배우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초보를 거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덧셈, 뺄셈, 뭐 나눗셈, 곱셈, 그거 그냥 후딱 월담해서 바로 방정식 들어가는 영재들이 있어요. 우리는 구구단을 다 외워야 되는데 그거 외우지도 않고 후딱 그냥 방정식 넘어가는 영재들이 있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기초이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우측의 살인강도예요. 세례 받은 적 있나요? 안수 받은 적 있나요? 그 사람이 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인정했나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우측의 살인강도는. 회개한 적 있나요? 없어요. 단 한마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대박이에요. 대박. 이 사람은 정말 대박이에요. 대박 터진 거예요. 그런데 다 대박이 터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가 필요해요. 기초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기초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초를 넘어서서 다음 단계가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너희는 아직 어디에 있다? 초보에 있다. 기초에 있다. 그것 가지고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물론 성도로 살아가는데 별 지장은 없다. 결론적으로 제가 나중에 관련 구절을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이 사실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려라. 강을 건넜는데 그 강을 건너게 해준 뗏목을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냐, 이 미련한 것들아? 이런 그런 말이 있어요.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자기 할 일 끝난 거예요. 자기 할 일 끝났어요. 조금 제 발언의 수위가 조금 야, 이거 신학적으로 이거 왜? 제 설교가 유튜브에 남기 때문이에요. 사실 고심 많이 했어요. 이런 예화를 드려도 될까? 이런저런 고심을 많이 하고 오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뗏목은 강을 건널 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려져야 할 것입니다. 왜? 그가 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남았어요. 강을 건너온 것으로만 끝났으면은 뭐 뗏목하고 같이 있어도 되죠. 올려놓고 거기다가 뭐 집을 짓고 천막을 쳐도 되죠.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곳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무거운 뗏목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부활이 뗏목이냐? 뭐 이런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한 구절에 목적어를 찾아야 돼요. 목적어. 국문을 전공하신 분은 빨리 목적어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국어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바로 목적어가 보일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목적어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영생이 목적어예요. 영생이. 그러면은 다시 살리리라. 부활이죠? 다시 살아난다는 건 부활이에요. 그럼 부활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영생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의 목적이지 부활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부활은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는 이유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영생은 누가 주시나? 그죠? 영생을 누가 주시나?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노라. 영생은 누구에게서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는 다른 데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내가 열심히 덕을 쌓아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연구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주님만이.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신 거고, 그래서 안수하게 하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하게 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불완전하시면 그 영생도 불완전할 수뿐이 없죠.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제가 4주 동안 계속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런데 부활을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게 구약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건만, 예언을 했건만, 정작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드업을 하셨다고 그랬죠? 세 사람을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은 무슨 부활이라? 비오너스 부활이라 그랬어요. 조회의 부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뭐가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들은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살아요. 그런데 다음 구절이 참 놀라운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그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이라는 거 경험 안 해도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이게 정말 알쏭달쏭한 말씀이에요. 알쏭달쏭한 말씀. 그러나 주님 하신 말씀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시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하셨는데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리. 그냥 부활 없이 영원히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은 죽은 이후에 부활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영원한 나라에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성도님들이 나보다 더 잘하시네. 내가 실수하니까 바로 그냥 각 엘리야라고 말씀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에녹이 그랬지 않습니까? 에녹도 그랬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덧셈, 뺄셈, 곱셈, 구구단 이거 그냥 한번 쑥 훑고 바로 방정식 들어가고 하는 영재들이 있다니까요. 그 영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부활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사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이거 잘못 왜 젖을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체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우리 성시교회 성도님들은 그만큼 장성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이제 부활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어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학교 다닐 때 대개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좀 불량 학생들이 생겨나죠. 가출 학생들이 생겨나요. 가출 학생들이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또 가출들이 생겨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시대만 해도 중학교 되니까 벌써 가출해서 뭐 학교에서 정학인이 뭐 이런 막
그런 게 있어요. 국민학교 때는 무슨 정학이 있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퇴학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만 올라가니까 벌써 가출 학생들이 생기고요. 폭력이 일어나고요.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센 애들, 일진 애를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반에서 지들 멋대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 애들은 막 그런 애들이 저 범생이들을 불러다가 삥을 뜯는다고 그러죠. 네. 막 돈 뜯고 한다고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애들, 뭐 운동도 안 하고 힘도 없고 뭐 체격도 왜소하고, 그런데 일진 애들은 막 등치도 이렇고 싸움도 잘하고 잘할 때,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동경을 하죠. 누구를? 일진 애들을 동경을 해요. 예. 그런데 묵묵하게 걔네들한테 매일 매맞아 가면서 돈 뜯겨 가면서도 그냥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중에 판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판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해도 혼자 묵묵하게 공부한 사람이 판검사가 되고, 그 일진에서 힘자랑하고 아이들을 막 다 자기 쥐락펴락하던 애들은 결국 조직 폭력바가 되어서 나중에 누구 앞에 섭니까? 판검사 앞에 서요.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지만,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깔보았던 그 사람 앞에 서서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단단한 음식을 사모해야 하는 그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에요.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외면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어요. 그리고 복 주시옵소서, 재물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장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시되기도 해요. 나 예수님 믿었더니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저런 복을 주셨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때로는 부럽기도 해요. 때로는 부럽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붙들고, 야, 이거 도의 초보 아니냐, 세례와 안수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 모든 이것은 도의 초보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을 완전한 데로 나가라고 하셨는데, 이 완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가 욕심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 살 때는 부귀영화 누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데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내가 이 완전한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분명히 달라진다니까요. 지금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에이 그게 뭐냐, 하나님 믿으면 이 정도 부귀영화는 누려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사람 앞에 찍찍소리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저들이 알지 못하는 큰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완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나 완전한 자리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기록을 한 거예요.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어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나 세례 받았어, 나 안수 받았거든, 나 장로야, 나 안수 집사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데에 나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성도로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을 늘까 말까 하다가 넣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다 구원은 받아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안수하고 부활신앙하고 구원 다 받아요. 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고 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되 이 구원은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아요. 근데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처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터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다가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물질로 생각하지 마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해서 이걸 물질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물질이 아니에요. 그만큼 공을 들여야 되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집이 있어요. 이거는 쉽게 짓는 집이에요. 그죠? 네. 이거는 재질 가지고 이거는 비싼 거고 이거는 싼 거다가 아니에요. 어렵게 공들여서 힘들게 짓는 집이 있고 쉽게 그냥 구구단만 외우면 살아가는 세례, 안수,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부활 믿습니다. 이 정도로 그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거 믿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그래도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 자신은 구원은 받으나 무엇하리라?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부활신앙 당연하죠. 세례 안수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기초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더 완전한 곳,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가기를 사모하며 힘들게 쉽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2절 마지막 절부터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문제는 내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엇하시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대로 우리가 나아가리라.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이 그냥 아무나 복불복으로 쿡쿡 집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데가 어딥니까? 완전한 데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을 넘어서 내가 지금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이 교리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참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인생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찾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리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허락을 받아야 갈 곳이에요. 그 완전한 데가 우리는 어딘지도 모르고 무엇인지도 몰라요. 다만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그 완전한 데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차원 높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불이 나타나서 확 한번 사르는 역사가 있대요. 다 살라진대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웠으니까, 터 위에 세우지 않은 사람은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우리가 논할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쉽게 그렇게 온 사람들, 그래 구원은 해줄게. 그러나 너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을 것이야.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상을 주신답니다. 상을 주신대요. 자, 우리 이왕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다 구원받았어요. 그걸로 그칠 겁니까? 상 받으십시다. 모든 것을 불로 사르실 때에 소멸되지 아니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아름다운 집을 지심으로 인하여서 훗날 놀라운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은 무엇이다? 초보다, 수단이다, 방법이다. 부활이 목적이 아니다. 그렇다고 부활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세례가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도 세례도 안수도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넘어서서 완전한 데에 이르시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곳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곳에 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열정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내 신앙을 단장하시는 가운데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큰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활 무시할 것 아닙니다. 부활은 당연히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입니다. 세례, 안수 다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 수준에 그냥 편하게 앉아 있지 마시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가운데에 오늘 하신 이 말씀의 분명한 뜻과 그 자리에 모두 다 함께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정말 이제부터는 초보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완전한 데가 어딘지 날마다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동안만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여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잊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만이 저희의 심령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혀지지 아니하는 금강석 철필로 저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 주시어서 완전한 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완전한 곳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음을 늘 마음으로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만이 우리가 이곳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예배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이름들을 기억하시며 저들의 영혼 위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입니다. 주님